이제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마쳐야 할 때인데 이 시점에서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다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8장까지인데 믿음으로 어우러진다는 교리, 이것을 한자말로 뭐라고 했죠?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9장에서 11장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신칭의 교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실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2장부터 셋째 부분은 12장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 원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부분의 마지막이고,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둘째 부분 전체에 대하여 좀 개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점은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유대인은 메시아의 신 예수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로서 저주를 받아서 구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 망해버리는 것입니까?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신칭의 교리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유대인이 구원에서 탈락한 이유는 그들이 이 교리를, 이신칭의 교리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교리를 거부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이신칭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신약에 와서 사도가 비로소 처음으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달달달 외울 정도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이거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많이 읽는 것만으로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렇게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읽는 것만큼 또한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었다면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이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요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믿음입니까? 행실입니까? 행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을 만날 때는 믿음으로 어우러지는 것 같고, 또 행실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을 보면은 행위로 어우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오해할 리도 없고 또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어우러진다고 하지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답이 없네. 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믿음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트조차도 믿음을 강조한 이 로마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아주 높게 평가하지만 행실을 강조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보입니다. 지푸라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좀 이거 없었으면 훨씬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수월했을 것인데 이 지푸라기가 하나 붙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으로 평가절하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로마서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면 이런 통합적인 이해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로마서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와 있으니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 강의한 것이 60번, 70번이 되는데 그 많은 분량을 어떻게 다시 듣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리면은 기독교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신칭의 진리를 몰랐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망한 것입니까? 사도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믿고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이유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이방인을 구원한 다음에는 다시 유대인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11장 마지막 11장을 마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의 대대적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시면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인들은 정신적으로는 헬라인으로 자처하였습니다. 헬라는 철학으로 유명하고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당시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통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이 자기가 말하는 이 신비를 모르면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비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신비로운 방법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신비를 모른다면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지식은 참으로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하는 유대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인이 질투를 느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이건 참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드라마를 좋아하셔요.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좋아하죠. 네. 드라마의 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드라마의 묘미는 반전. 예, 드라마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뻔한 스토리, 다음에 뭐가 나올지 뻔한 스토리, 저렇게 싸우면 다음에 이혼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혼하면 또 누가 보복할 것이다. 뻔한 스토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반전을 한다면 그 드라마의 재미를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치 못한 반전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야 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반전을 일으키면 그건 뭐예요? 판타지 소설이 돼요. 판타지 소설. 그 재미가 없어요.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 반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그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은 현실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 다수가 구원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반전이 있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대신 누구를 구원하였다고요?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의 혜택을 주시지 않으시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주셨는지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부하자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까?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이방인 중에서 얼마의 사람이 믿어야 그 수가 채워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의 핵심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 겁니까? 유대인이 대대적으로 회심했을 때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오신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유대인이 대대적으로 회심하는 것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어느 정도 믿어야 그 수가 충만한 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절대적인 수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50%, 60% 또는 80%, 90% 되어야, 이런 식으로 되어야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절대적 수치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참 신비로운 수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단서는 1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11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모여 시기 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렇게 했죠.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느낄 때요? 시기를 느낄 때, 이방인에 대하여 시기를 느낄 때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한두 명이 믿어서 어떻게 유대인이 시기를 느끼겠습니까? 한두 민족이 회심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시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많은 이방인이 회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위기감을 느낄 때, 그럴 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겠죠.
더욱 중요한 것은 지뢰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시기가 이방인 사이에서 복음이 꽃피어 복음의 원리대로 이 세상이 다스려질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사람들이 이방인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사회의 지도적 가르침이 되어서, 지도적 원리가 되어서 사회를 변혁시킬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이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를 지배하게 될 때, 아니 단순하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의 원리가 될 때 놀라운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한반도 전체보다도 면적이 조금 넓고 그 인구가 남북 간 합친 것보다도 약간 적습니다. 그런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한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마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의 영토를 다 식민지로 개척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이 그렇게 된 것은 단지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국민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기독교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지금의 위대한 나라 미국을 건설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은요, 이 땅의 조선은 그야말로 미개한 나라에 불과하였습니다. 요즘 소태 조금 뜨는데 미스터 선샤인 한 그 보셨죠? 그 당시 시대는 정말 조선은 미개한 나라고 힘이 없고 강대국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 큰 변혁을 가지고 왔고 마침내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고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자신들은 누리지 못한다면 어찌 시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본래의 자식은 행실이 불량하여 집안에 쫓겨나고 그 대신 덧도 보지도 못한 거지들이 와서, 노숙자가 와서 참 아들 행세를 하면서 아들처럼 떵떵거리고 산다면 그 원래의 자식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날 만큼 이방인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 위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단순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 사이에 뿌리를 내려서 힘을 발휘할 때, 효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대인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세계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한때는 그것을 무시해서 유대인들을 멸시했던 때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는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한다. 이것을 뭐라 그랬죠? 대체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체신학을 신봉하였습니다. 교회가 성경에 종말에 유대인들이 회복된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복이 허락된다 하는 것을 다 교회로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한다면 유대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 이런 가르침을 받은, 이런 영향을 받은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짓밟았습니다. 스페인에서 아주 대대적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대대적인, 히틀러가 가기 전에, 훨씬 이전에 이 스페인에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개종하지 않으면은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그 전통이 결국은 히틀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교회로부터 멸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무리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무리들이 그들을 멸시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대대적 회심은 교회가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잘해줄 때입니다. 비록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도 영적 세계에서는 그들이 장자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입니다. 제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도 보면 이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하는 것이 마치 모두 옳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이 아랍과 전쟁을 하면서 가혹한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런 일들은 별도의 차원에서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인다 하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원래 장자는 누구입니까? 에서였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장자의 축복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이 영적 장자인 이삭을 야곱을 축복하였고, 이어서 에서가 들어오자 에서를 축복하기는 하되 그 에서의 축복 내용은 너는 야곱에게 잘 보여야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이 에서에게는 배가 뒤틀리는 일입니다. 아니, 아버지, 원래 그 복은 내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야곱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그 처음 복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복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야곱에게 넘어갔다. 그래도 내게 기회를 하나 주겠다. 뭔 찬스예요? 너는 내 동생을 존중해서 내 동생을 이제 형님으로 모시고 살면 복을 준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원래 아담 하와의 한 족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모든 이방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은 원래 다수인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이방인을 버리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도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 장자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인정하면 함께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고, 그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 해주느냐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이 미워도 잘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도 녹아져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사도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겠다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9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사야서 27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려다. 주께서 그 백성을 지었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이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가 이로 말미암나니. 이런 말씀의 요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 때문에 호되게 혼나겠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겠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구약 성경의 두 부분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여러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전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사 2000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나라 없이 돌아다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대대적 회심이 멀지 않았다, 그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회심하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짧은 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들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원수로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원수로 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조상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배신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 모든 일은 우연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후회라는 것은요, 사람이 처음 마음 먹던 것이 잘 안 될 때 하는 것이죠.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신할 것을 몰랐고, 그래서 나중에 대책을 세워서, 후회하면서 나중에 대책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하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아셨고,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지요. 고작 하는 짓이라고서는 돌이나 나무에 신의 형상을 새겨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복을 비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용서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택감을 받은 이스라엘이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던 이방인이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다시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요, 나중에 조금 잘 믿으려 하다가 이단에게 팡팡 넘어가요. 이단 교리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32절 말씀은 로마서 둘째 부분의 결론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한다. 이것이 이 신칭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도무지 우리의 지혜로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징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에 어긋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차마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만 말한다면 우리는 여러 번 심판을 받아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동시에 실현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동시에 실현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지혜를 짜낼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사도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감탄을 터뜨립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실패를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유대인을 구원하실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 찬 것 같아도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짧은 단면에서만 본다면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는 짓밟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긴 안목에서 보면 언제나 정의가 승리합니다. 그때 가서는 불의는 심판을 받았고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였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악의 세력에 압도당하여 질식당할 때도 있었지만 복음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 복음을 억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실 것입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는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모사는 충고하는 사람이죠. 충고하는 사람이 들지요. 예를 들면요, 김정은 정권을 이대로 두면 안 되지요. 빨리 끝장내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저렇게 악한 정권이 있으면은 누가 가만 내버려 두시면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고하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하십니다. 북한 동포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남한, 그리고 세계 선교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지혜에 대하여 감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감히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그렇게 자처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보다도 더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요, 한글 원어를 직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좀 우리 성경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뜻은요, 누가 먼저 의를 행하여 주님이 그 사람에게 보상할 의무를 지우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조금 선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 그런 의무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불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주로 말미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운행하고 역사를 움직이고 나가고 계신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나중에 역사의 끝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를 생각하다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둘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고 또 그것을 본 유대인이 시기가 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둘째 부분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역사는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일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이 어떻게 해요?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얼렁거리면서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하마스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를 치고 이런 것을 보면요, 그들 사이에 화해할 전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랍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을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죽도록 미워서 자살 폭행을 감행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진심으로 원수인 이스라엘을 용서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목사님 혼자 상상이시겠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이 전혀 공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제 생각이 그냥 근거도 없는 공상이 있겠습니까? 만일 무슬림들이 어느 날 총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자들이 돌았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원수인 이스라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 흉악한 무슬림들이 천사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안다면은 무슬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들도 적개심을 버리고 무슬림들한 적개심을 버리고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들이 예수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대하여 시기하는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야 이스라엘이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시기해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대대적으로 회심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해야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 꼽히게 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회심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사회의 지도의 원리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의 행동 지침의 원리가 되어 우리 사회가 놀랍게 변혁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면 정말로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질서 있는 나라가 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사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 사회가 저절로 남한에 흡수가 될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 땅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몽골에서 그런 일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베트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남아 전체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뒤집어진다면 이스라엘이 눈을 동그랗게 보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겁니다.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 때문에 유지가 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런 행복한 상상 속에서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거역의 역사고 반역의 역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현세의 질서를 끝내시고 마침내 복음이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날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 보내어서 믿음을 북돋아 주시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마침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